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조 증상을 읽는 안목, 영적 전조 증상을 읽는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스승의 날에 꽃다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꽃이 풍성해서 그런지 눈으로 보기에도 화려했고 또 풍기는 향기도 강렬했습니다. 꽃을 선물 받으면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야 이 꽃다발 수명이 조금이라도 연장이 되기 때문이지요. 꽃다발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지 아니하면 하루가 지나서 시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물 받은 꽃다발을 일주일간은 잘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꽃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꽃에 갈변 현상이 나타났고 잎사귀는 구부러지고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들어버린 꽃은 작은 흔들림에도 꽃잎이 떨어져 쓰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꽃이 시든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모든 식물은 죽기 전에 시듭니다. 시들어간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전조 증상이지요. 식물이 시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결국 죽어 쓰레기로 내버려지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뿌리를 다시 연결해 주든 아니면 물을 더 주던 아니면 햇빛을 비춰주던 조치를 취해서 시들어가는 이 현상들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전조 증상이 보이는데도 가만히 두면 결국 그 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병이 생길 때에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요로 결석이 걸렸을 때에는 결석이 있는 부분에 통증이 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등이 결리면서 허리를 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었지요. 맹장염일 때에는 오른쪽 아랫배가 묵직해지면서 건드리기만 해도 큰 통증이 유발됩니다. 감기에 걸릴 때에는 몸이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콧물이 나기도 하며 두통이 심해집니다. 병이 오고 있다는 전조 증상입니다. 모든 질병에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크신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작은 병이 큰 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창조 결과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큰 병이 걸렸는데도 전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이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늘 걱정,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창조의 결과로서 어떤 질병이 있든 그 질병에는 전조 증상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전조 증상을 읽어내는 안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지난번 요로 결석이 걸렸을 때에는 이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지해내지 못했습니다. 왼쪽 등이 뻐근해오고 무엇인가 좀 결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운동이 좀 부족했나? 아니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근육이 뭉쳤던 것인가 싶은 마음에 마사지만 했습니다. 아주 딱딱한 야구공 큰 걸 바닥에 깔고 등을 대고 누워서 통증 있는 부분을 막 문지러댔던 것이지요.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통증은 또 마사지가 멈추면 심해지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통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빨리 병원에 갔었다면 일주일 동안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몸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을 때에도 분명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의학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증상을 읽어내지 못했지요.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기 전에 그 왼쪽 종아리 아랫부분이 탱탱해 옵니다. 뻣뻣해지는 거죠. 이완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탄력을 잃는 겁니다. 그때는 쉬어지고 좀 피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운동이 부족한 결과다 싶어서 발을 많이 움직였어요. 뛰고 점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탄력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던 것이지요. 만약 전조 증상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 정도의 결과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몸에 전조 증상을 남겨주셨지만 읽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우리 인생에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전조 증상이 있듯 영적 상태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영적 전조 증상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과 같습니다. 그 사인을 빨리 읽어내는 사람이 영적으로 빨리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으며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상황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씌워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위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요. 하늘의 기적의 만나의 음식을 먹여주시면서 주림배를 채워주셨고 반석을 쪼개 물을 공급하셔서 그들의 목을 해가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이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영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작은 불편함에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지요. 잦은 불평과 습관적인 원망은 본인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전조 증상입니다.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불평이 늘고 있다. 이것은 내 영적 상태에 심각한 질병이 걸리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것을 읽어내는 자들이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 목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 교회 불만을 품고 다른 교회로 옮기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이 교회를 옮긴다고 했을 때 여러 번 만류했지요. 하지만 대부분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하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제까지는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대했던 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자 마음 먹으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마치 귀찮은 외판원이 물건을 팔러 올 때 매몰차게 내치는 그런 모습처럼 목회자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냉정하고 쌀쌀맞고 정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모든 제 잘못도 아닌데 교회에 대한 모든 불만과 불평, 미움을 저에게 쏟아냈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5, 6년이 지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당시 교회를 떠날 때 목사님이 붙잡으셨는데 냉정하게 매몰차게 뿌리치고 갔다고.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목회자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자녀도 그런 일들을 겪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늘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전화를 하시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에 대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죠. 예배는 은혜가 안 되고 교회는 가기 싫어집니다.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설교자에 대한 원망, 교인들을 향한 불평,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평거리고 미움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질병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늦어질수록 우리의 힘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에 나타나는 이 잘못된 전조 증상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영적 질병의 전조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호세아 8장의 말씀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영적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호세아서 7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올해가 되어서 장성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금 이제 8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앞에 내용들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예언자, 선지자들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등극한 남쪽 유다에서 많이 태어났는데 특별하게 호세아 선지자는 죄악이 관영하고 창궐했던 북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곧 멸망당할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배신과 모반과 살인을 일삼는 일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는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는 가속도가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았고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는 거룩한 창기를 두어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을 제사장들이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종교 의식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혼을 했지만 신랑을 버리고 도망간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달궈진 화덕에 비유하셨고 뒤집지 않은 전병 또는 어리석은 비둘기 그리고 속이는 활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8장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을 입에 대라는 것은 이 나팔이라는 도구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그걸 대비하라고 경고성으로 이제 부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였습니다. 나팔을 입에 대라는 것은 이제 눈앞에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눈앞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오니 파수꾼은 나팔을 입에 대라는 거예요. 적군을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집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나라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는 한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데 원수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당해 그들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 장소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저 거룩한 여호와의 집 안에 거하고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일주일의 삶은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가 주일에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 내 영적 상태는 건강할 줄로 착각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삶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도구 삼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고 없이 멸망시키지 않죠. 전조 증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삶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 전조 증상을 읽어내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빨리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자, 백성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이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지금 원수들, 적군들,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3절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풀어서 설명하면 기도하면 뭐하냐? 삶은 선을 버렸고 이미 엉망이 되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기도더냐? 내가 원하는 것은 온전한 삶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난 영적인 전조 증상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나타나느냐? 기도 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게을러지기도 하고 감사가 충만했던 기도 내용이 원망과 불평으로 때로는 간구와 소원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찹니다. 기도하면 한숨만 나오고 걱정과 불안만 쏟아내는 기도들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 마음 상태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금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 기도 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고 있구나.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영적 질병이 걸리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기도 생활에 응답이 없다는 거죠. 내 기도 생활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다급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모르십니까? 이렇게 위기 모면용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런 기도 생활이 되고 있다면 영적 질병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신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초신자는 평소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급할 때 찾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고 기도 생활이 몸에 배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박명희 성도님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2시에 시간이 되냐고 문자가 왔길래 평소에 잘 먼저 문자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평일에는 찾아오지 않았던 분이 문자를 해서 좀 걱정이 되었어요. 시간이 됩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2주 동안 빠진 것이 죄송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의 개척교회에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이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니까 좀 걱정이 되어서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좀 만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도 나오지 못할 것 같으니 미안한 마음에 간식을 들고 오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대화 중에 고백하기를 이제 MRI 촬영을 했는데 그 좁은 통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폐쇄 공포증이 몰려왔는지
너무 숨도 쉬기 어렵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을 찾았네요. 그 특유의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초신자들의 모습이긴 합니다. 위급할 때, 다급할 때, 내가 죽게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의 순수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면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나라가 없는 자들이었고 땅이 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대대손손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평소에는 바알을 섬기다가 위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볼 때에는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삶은 선을 버렸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어려우셨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삶, 위기 모면용으로 기도를 찾는 모습. 내 기도 생활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는데 내 영적인 문제에 이상이 생긴 것일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더디할 수도 있지요. 훈련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더디 이행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절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 기도 응답이 더딘 것이 훈련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훈련이 아니라 거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본인 자신만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그 기도는 응답받기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응답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이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아직 없다면 더딘 거예요. 훈련을 위해서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본문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주고 있잖아요. 너희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야.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경고, 하나님의 기도를 거절했다는 것을 그들의 피부로 느낄 만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빨리 회복해야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위기 모면용을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에 선이 없구나, 말씀을 버렸구나.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돌이키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멸망이 그들 코앞에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변화가 일고 있다면 우리는 즉각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가 아프구나, 영적으로 어딘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감지하여서 속히 바른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기도는 또 삶이잖아요. 삶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의 영적 문제가 속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지요. 남유다의 왕들은 아버지 왕이 죽으면 아들이 이제 그 왕의 자리를 승계했죠. 근데 북쪽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총 역사를 보면은 전체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총 9번에 걸쳐서 반란과 암살 등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연수가 3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북쪽 왕이 6번이나 바뀌었어요. 죽이고 왕을 차지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왕을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왕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본인의 욕심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왕의 자리에 올라갔으면은 자기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수단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왕이 올라갔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것이 종교였어요. 불교를 도용하거나 유교를 받아들이거나. 북이스라엘 왕도 그러했습니다. 본인이 왕이 되었으니 왕권 강화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때로는 바알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종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모든 원인이 왕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나라의 제도가 개편되고 우상을 만들어 종교의 힘을 빌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든 우상은 파괴되고 송아지는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안녕을 위해 수고한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7절에서 시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참 시적인 표현인데 바람을 심었다는 것은 이 바람은 허망함, 덧없음,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심어봤자 나오는 결과는 없지요. 공허함을 심어봤자 나오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에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혹 그들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이방 민족들이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흘린 땀에는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영적인 전조 증상 두 번째 모습입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삶, 땀 흘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삶. 그것이 그들이 겪는 현실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겠습니까? 내가 노력한데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하나님의 책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잘못된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들은 죄를 심었기 때문에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과정은 불의했지만 불의한 과정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얻고 싶은 욕심들이 있었던 거였어요. 삶의 현실은 바알을 섬기면서 삶의 열매는 부강함과 풍성함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바람을 심고 있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둘 것이다. 심판의 광풍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8절에도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에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할 과정들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땀 흘려 허망한 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 없는 일에 애를 쓰고 있는데 어찌 좋은 열매가 그들 삶에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의 노력은 열매 없는 노력이 되고 맙니다. 집 나간 탕자의 삶을 보십시오. 아버지 곁에 있을 때에는 그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그러나 물려받고 먼 타국에 가 아버지 없는 곳에서 삶을 살 때
그에게 있었던 모든 부와 모든 행복한 삶들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 아들의 인생은 내리막길 인생이었어요. 배고픔을 견딜 수 없었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할수록 더욱더 그의 삶은 궁핍해졌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아버지께 돌아오니 그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배불렀고 가난에 탈피할 수 있었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삶에 나타난 영적 전조 증상을 읽고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짐나간 탕자가 다시금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삶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허망한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나니,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속죄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속죄제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자리는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퇴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래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자가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종을 삼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는데 다시금 종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삶이 퇴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영적 삶은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영적 성장은 멈췄고 오히려 퇴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만 갖추고 영적 성장은 없는 삶,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 질병의 전조 증상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으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건강한 몸이 성장하듯 영적 상태가 건강한 자들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지만 성장이 퇴보되고 있다면 이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예배가 형식만 갖춘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드린 예배에 마음은 담겨 있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기쁨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 자세, 마음가짐을 돌아봐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만 가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었냐면 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지워지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그래서 늘 보고 상기하라고 돌판에 기록해 주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은 제쳐두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그들의 몸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마음의 주인은 바알을 섬기면서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들의 삶이 영적인 상태가 퇴보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이번 주 예배했어? 이번 주 교회 갔어? 이런 질문은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별로 영적 성장에 효과가 없습니다. 너 하나님께 속죄제물 드렸어?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너 말씀대로 살았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이 질문은 조금 더 낫죠. 이번 주일 교회 갔어라는 질문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제단을 많이 만들고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억지로 지킨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배 형식만 갖추고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질병에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세, 예배 드리고 있는 마음가짐, 또 예배 이후에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셨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노력해도 결과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려도 삶의 태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건 전조 증상이잖아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전조 증상은 빨리 대비하라는 겁니다. 예고해 주시면서 사인을 주시면서 지금 빨리 큰 병 걸리기 전에 빨리 병원 가서 고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면 속히 삶을 점검하며 신앙생활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속히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이 혹시 게을러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면 혹시 내가 과정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 성장이 멈췄다면 어디가 고장난 것인지, 어디에서 은혜가 지금 새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꼴로 하잖아요. 영적 건강검진은 더 자주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또는 매일 한 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점검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조 증상을 속히 읽어내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고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조 증상을 읽어내는 안목이 우리 한들뜻교회 성도에게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